하늘에 떠있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내 모든 생각들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전부를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내 모든 생각들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전부를 받아주세요.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그 크신 사랑 모두 기억할 수 있을까? 나 평생 주님만을 따르겠어요.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으나 각자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자여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에 마칠 때까지도 저희와 함께 해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역이나 그리고 사는 시대에 따라서 같은 물건인데 다르게 부르는 물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지금부터 세 가지의 사진을 보여줄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물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나요? 보통 많은 친구들은 트래플린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살 때만 해도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방방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퐁퐁이라고 했던 곳도 있고요. 또 알고 봤더니 덤블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지역도 있었다고 그래요. 자, 두 번째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흔히 사전적으로 정식 용어는 다슬기다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이 다슬기를 올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 어떤 곳에는 이것을 고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민물고동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다고 그럽니다. 자, 세 번째 사진입니다.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달고나예요. 달고나. 이 달고나를 어떤 지역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뽑기라고 부르기도 그래요. 그리고 떼기 또는 띠기라고 부르는 지역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처럼 같은 물건이지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몇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요.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엘로힘입니다. 여러분, 엘로힘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이 엘샤다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데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네 가지의 이름을 얘기했지만 이 이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이름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 알려주신 이름들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뭐 이런 이름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일부분만을 가리켜서 이름을 지어서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서 알려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냐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뭐라고 부르셨냐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당시 모세가 있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몇 년간 노예 생활을 했냐면 무려 430년간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학대를 받고 있었고 또한 많은 일들을 해야만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출애굽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신 이유는 당시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신들의 모습들을 보면 어떤 신들이 있었냐면 바로 메뚜기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개구리 신도 있었고요. 또는 파리 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 신도 있었어요. 이것들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에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만 있을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피조물들을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 신들과는 달리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는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셨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셨냐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지키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또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또 언젠가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상 끝날까지 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에 올라가 계시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치료의 하나님으로서, 때로는 승리 하나님으로서, 때로는 도움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친구들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또한 가르쳐 지키겠다라고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는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덕교회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공덕교회 청소년 일부 친구들 추운 날씨 가운데 있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